아주 주일날 이제 낮 예배 때는 이제 광고하는 시간이 있어서 손님들이 오면 또 인사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오후 예배는 손님이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앉아 있다 보니까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 환영하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양선희 권사님, 우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도사 2001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안수받고 결혼하고 그리고 저 교회를 떠나왔는데 거기에 갔을 때에 전도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연세가 80이 지나가시는데 홀로 그 여전도사로서 교회도 시골 교회 가셔서 섬기시고 많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고 제가 교육전도사로 2001년도에 갔을 때는 그 교회에서 사례는 받지 않고 제 온 가족이 다 나오고 남편 집사님도 나오고 했으니 한편으로는 권사님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도사님이고 이렇게 하면서 신방도 담임 목사님 도와드리고 또 연로하신 목사님 잘 돕고 또 저도 결혼 전에 제가 그 교회 갔는데 이런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은 양은 냄비에다가 뭐 이렇게 국도 담아 가지고 늘 우리처럼 유교리처럼 교회 가까이 동네가 있었으니까 갖다 주시고 또 전화 이렇게 오서요. 어디냐 하면 광화문에 서점에 책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피자를 한 판 시켜놨는데 피자를 한 판 시켜놨는데 한 판을 다 주는 건 아니고 권사님 가족도 먹어야 되니까 피자 두 쪽 삼각형짜리 두 쪽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싸놨다가 참 그때는 정다웠어요. 어떨 때는 신문지로도 싸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교회로 들어가면은 집 앞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뭐 결혼하기 전이니까 제가 혼자 그 사택에 살고 있는데 그거 먹고 또 여러모로 저를 살펴주고 또 제가 그 교회에 3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떠나왔는데 지금 세월이 얼마예요? 24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자식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이렇게 안부해 주시고 얼마 전에도 제가 권사님 항상 전화를 주세요. 저를 보고 늘 바쁘니까 목사님은 바쁘니까 목사님이 전화하지 마라. 내가 나이도 많고 나는 시간이 있으니 내가 간간히 전화할 테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네요. 우리 양선희 권사님 환영합니다. 그래요.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힘내서 와주셨고 예전에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지도 안 되고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왜 사역지가 안 열릴까요? 개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아유 내가 돈이 많으면 개척 자금이라도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절 보고 권사님이 전국에 어디로 가든지 사역지가 되면은 목사님 교회 가서 있다가 거기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식도 다 키웠고 이제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목사님 어디로 가든 목사님 있는 동네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부모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고 정말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권사님과 같이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담임 오고 나서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었다는 것을 담임 오고 나서 새삼 더 알게 되는군요. 오늘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은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이때까지는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게 하더니 이제 응답을 받고 정말 애를 낳아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고 있는데 또 다시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죠. 3일 길을 아들을 데리고 아들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겠다. 아들이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아들의 어깨에다가 그 장작을 짊어지우고 가는 아버지. 이 장작을 태워서 아들을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은 너무 잔혹하신 분 아닌가? 차라리 없이 사는 게 나았는데 은혜고 선물이라고 주셔놓고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 그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마당에서 오늘 우리 뒷동산에서 뒤에 텃밭에 가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결단보다도 그 말씀을 받고 3일 길을 아들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 이 신앙의 여정, 견뎌내고 살아내야 되는 많은 의심과 갈등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되돌아가고 싶은 이 마음들을 다 뒤로 물려가면서 정말 우리는 옛날에 못 먹을 때는 밥을 담을 때 진짜 아들 본인들은 적게 먹고 말이죠. 자식은 많이 먹으라고 밥을 꼭꼭 눌러 담는 것처럼 철 없을 때는 부모를 불평하고 밥을 왜 이렇게 눌러 담아가지고 숟가락도 안 들어가게 만들어놨다고 또 막 불평하고 그런데 그 밥을 꼭꼭 눌러서 담는 그런 모습만큼이나 아브라함이 3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발걸음은 정말 믿음을 꼭꼭 눌러가는 한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한때 부흥의 은혜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많은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야 되고 그 신앙의 정점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몫이 있는 거죠. 지난 25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25년의 신앙의 경험의 총합을 다 합친 것이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언제나 신앙은 버겁죠. 평생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이만큼 하면 이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겠구나 싶어도 나이 80에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시련과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80에 70에 나이 85세에 이런 일을 만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동안 예수 믿은 것도 순탄하게 믿지 않았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신방 다니고 정말 나로 인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얼마며 나로 인해서 신앙 가진 사람이 얼마인데 나에게 정말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까 나 역시 버겁고 숨차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이
피에르 케오로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기독교인 철학자가 이 대목을 두고서 신 앞에선 단독자다, 그런 말을 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앙과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는 단독자도, 내가 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우리 식구들이 다 믿고 해도 결국 본인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하고도 공유하고 나눌 수 없는 내 혼자 짊어져야 될 이 통과해야 될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여기서 이겨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다급하심,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리치지 않았지만 칼을 드는 그 모습 속에서 너의 온전함을 봤다라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지난번에는 그랄 아비멜렉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서 브엘세바다, 여기는 맹세의 우물이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내려가면서 3대에 걸쳐서 그 족장들에게 신앙의 성지와 같은 에셀나무를 심고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갈등과 경험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증거를 주셨으니 여기를 증표로 삼고, 아브라함이 돌아간 이후에 아들 이삭도 그 자리에 가고 손자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자리에 지나가고 가족 대를 이어가는 그런 브엘세바, 그것처럼 여기에 여호와 이래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준비하셨다는 말이 또한 본다, 이런 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다. 뭘 보셨겠느냐? 이 상황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이 있겠어요. 그걸 넘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곳에 준비된 제물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그러나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울어도 하나님은 대답지 않아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내가 너를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자기 아들은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한번 영화롭게 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있는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 인생을 위해서 아들을 버려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 삶을 바쳐서 하는 것이다. 저는 제 장로님들과 내년도 사역에 대한 의논을 다 마쳤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내놓은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도 한 가지도 이거 동의할 수 없겠다, 돈이 없어 못하겠다, 이런 게 없이 제가 낸 원안대로 당에서 다 통과가 되었어요. 이제 한 주간 두 주간 더 기도하고 혹시 좀 덧붙일 게 있는가, 제가 숙고한 이후에 셋째 주일날, 첫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는
이 자리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사역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역에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제가 특별히 마음을 두는 것은 이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12달 달력처럼 만들어 가지고 12달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해서 1년을 갈 때에 목사의 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2월 달에는 어떻게 되고 5월 달에는 어떻게 되고 7월 달에는 어떻게 되고 한눈에 1년을 다 전부 알고 난 이후에 같이 힘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셋째 주일날 이후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상과 꿈은 있으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헌신, 순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허공에 뜬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일날 되면은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오후 예배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정말 우리 형편에 오케스트라와 같이, 오케스트라는 뭐예요?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파트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나 불협화음이 아니라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연주가 되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덕송과 찬양대를 준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차량으로 와서 차량을 또 돌리고, 어떤 분들은 난방이나 이런 걸 살피고 주방에 가서 또 하고, 성가대로 또 어린아이를 돌보고, 또 밖에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또 일찍 나가서 저 청소를 하고, 여러 성결들이 있는데 다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제가 6월 마지막 주 와서 이제 절반을 보내고 이제 사역 계획을 내놓고 이제 오롯이 1년을 준비할 때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대로 서는 사람은 음치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찬양대 갈 수는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 보고 사람이 급하니까 운전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식구 보고 주방에 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어려움을 주니까. 뭐 저만 감당하면 되지 뭐 온 교회가 어려움을 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음식을 만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좀 만나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면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한 꼭지는 봉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나는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하나님께 물론 예배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의 이 다양한 영역을 봤을 때에 한 꼭지는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가야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기 신앙도 자라간다 이 말이죠. 건강치 못한 우리 어르신들, 노권사님들을 보고 젊은 사람처럼 뭔가 짐을 지거나 이런 일을 부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는 신앙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10시 20분 10시 20분부터 10시 45분 내지 50분까지 30분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지, 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교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다 좋습니다. 누가 그래 안 하는 사람 있겠어요? 누가 기도할 때 자기 것만 와서 기도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나 공적으로 예배가 있을 때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량으로 나가고 있는데 안전운행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 못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주일날을 그 기도하는 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도 어제도 우리 76명의 명단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명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나와야 돼요. 성가되는 그 시간에 연습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방에 가서 일하는 실무로 그 시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운전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도착하는 시간이 10시 50분이야. 나는 항상 교회 도착하는 시간이 10시 40분이야. 조금만 열심을 내면은 기도 시간에 나올 수 있고, 나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 저는 처음에 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임할 때. 목사는 사석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공적으로 강단에서 한 이야기를 내려가서 후회하면서 나 잘못 말했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적으로 주일날 중보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몇 사람이 되든지 자원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랄방이 비었어요. 그 시간에 해가족 시간은 좀 당기면 되고, 미랄방에서 예배를 위해서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10분 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청년들도 할 수가 있고 연로하신 분도 할 수가 있고 남녀 가릴 것도 없어요. 상황을 제가 보고 나서 책임자 한 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건강이 여의치 않은데, 제가 오늘 이 아브람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52주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난 내 거는 뺏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그 자리를 잃어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리를 잃어보기 전에, 다른 사람도 계속 기도를 받는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잘 되려면 우선적으로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 모임은 다 있는데, 친교도 있고 놀러 가는 것도 있고 다 좋은데, 기도하러 모이자 그러는데 거기 사람이 2-3명 와 있으면 그 교회가 미래가 있겠냐는 이야기인 거죠. 더군다나 평일날 저녁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새벽에 억지로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일날 11시 예배는 틀림없이 나오는데 시간을 한 40분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방에 가서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설교자와 예배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기도를 잘 중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만큼이라도 교인들의 이름 석자라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 줄 것이고 단단하게 성장시켜 줄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건강이 여의치 못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가지고 내가 내년 한 해는 그 52주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화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자식들로 인하여 내가 달려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해보란 말이죠.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처음에 와서 제가 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귀담아 들으시라. 본인께 된다. 본인께 된다. 본인의 축복이다. 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듣고 응답하면 하나님이 본인을 책임져 주신다.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은 건강하게 되거든 내가 거기 가지 그러지 말고, 적어도 그럴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자리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거 못하면 찬송 한 절 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사람 숫자라도 채워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숫자가 적어가지고 힘이 안 나고 낙심될 것 같으면 내가 그 자리라도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면은 저기 지하에서는 그 시간에 찬양대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교회 학교 몇 명 안 되지만 여기 있는 거예요. 저 방에서는 또 중보 기도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는 제 방에서 또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찍 와서 우리 청년 찬양팀에서 이제 예배 찬양을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소가 되고, 장기와 뭐가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심만 올려드리면 누구든지 이 자리는 완전히 열린 문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원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세상하고 거꾸로입니다. 돈 있으면 헌금하지. 천만의 말씀. 헌금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쓸 데가 더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에 하나님 나도 헌금하며 살게 해주시오라고 목적이 앞서가면 물질이 붙어요. 내가 건강하면 교회 나가지? 아니요. 내가 주의 성전에 오르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나도 여상하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이 앞서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위중한 어떤 일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신앙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목적과 소원함을 가지고 먼저 앞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아브라함의 내용을 읽으면서 양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그래 하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양이 있다 소리 안 했어요.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 발걸음과 온전한 순종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양이 있다 이렇게 항상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뒷북 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뒤에 숟가락 얹는 사람이 제발 되지 말고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잔치를 모두가 준비할 때에 되겠냐 하면서 건성건성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잔치가 될 것 같으니까 나도 하면서 숟가락 얹는 이런 거는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죠. 되기 전에 증거가 보이기 전에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했을 때에 그 기쁨도 오롯이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앞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가 자기 욕심과 탐욕과 어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성도들을 조종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가 공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성도들에게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는 이런 아름다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던지고 달려나가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뭐가 송구하냐? 제가 목사가 되고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도 여러분들 각자 다 트라우마나 이런 옛날 기억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너무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예수는 믿지만은 돈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담임 목사로 와서도 돈 있냐, 돈 되겠냐, 돈 있냐. 그런데 오늘을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안 한다.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과 섭리를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영감받고 그걸 말하는 것이지 내 입으로 장로님 돈 있겠습니까? 교회가 돈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돈 없잖아요. 내 입으로 이제 그런 말은 안 하겠다. 돈의 실무 집행은 장로님들의 몫이고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교인이 60명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내 입으로 그런 소리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결국 돈이 안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니까 그것도 감사로움으로 받을 일이지 우선적으로 돈 어디 있냐? 우리 교인이 60명인데 돈이 어디 있냐? 제가 먼저 그런 소리는 안 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누가 돈 내주겠느냐? 그런 생각 제가 안 한단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누구를 감동시키든 하나님은 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뒷북치지 말고
믿음으로 행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낮에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가 그런 신앙과 믿음의 순종을 먼저 앞서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 사역을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 헌신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과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두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한 해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